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건너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나미 153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저기 바로 모나미 볼펜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아마 많이 쓰는 그런 볼펜입니다. 저기 보면 모나미 153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나미 153이라는 말은 원래 회사를 설립한 송삼석 회장님이 이름을 장명을 했습니다. 송 회장은 일찍이 여러 사업에 손댔건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을 아무리 잘 공력을 들여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하시죠. 그런데 이 송 회장이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상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그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1963년 5월 1일 날 광신화학으로 출발한 문규로 생산회사 설립한 송 회장님은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건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잡은 물고기 숫자인 몇 명? 153, 153 이걸 생각하면서 모나미 볼펜에 153을 넣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만산의 복들 여러분 다 오래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회장에게 은혜와 허락하셔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노라. 153마리로구나. 여러분 이 고기는 엄청나게 큰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회고를 보면 내가 걸은 외길 50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153을 모나미 볼펜에 새기는 이유를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남은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모나미 153 볼펜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겠다는 결심이 나에게 섰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송 회장은 이제 자신의 손대 대까지 그 신앙을 5대째 이어오고 있는 그런 정말 계대복을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밤 던져 이제 물고기를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한 번에 그물로 말미암아 몽땅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져야 할 정도로 밤에 실적이 부진했던 볼펜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날개 돋친 듯이 온 나라에 이렇게 팔려나갔습니다. 50년의 시간 동안 국내뿐 아니라 외국까지요. 이제는 세계인 상품으로 이제 발전된 그런 자리를 매기만한 모나미 153. 그에게 단순히 153은 단순히 그가 잡은 물고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의지하여 따르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고 바로 신앙 자세가 바로 모나미 153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결국 모나미 153의 볼펜의 성공은 예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총 이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풍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올해 정말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70세 된 노인이 일생 동안 사용한 시간을 분석해 보았다랍니다. 분석한 결과 그 노인은요 일생 동안 잠자는데 24년을 사용했고 일하는데 14년을 고작 사용했더랍니다. 글을 보는 데만 6년을 사용했고 공부하는데 3년을 이렇게 사용했더랍니다. 여행하는데 6년, 노는데 8년,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계산해보니 고작 1년 6개월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개월 동안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었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저렴한 성도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늘 예배하건만은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늦게 믿기 시작하였다면 아마도 그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짧은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죠. 정식적으로 그냥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더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배를 가려 받으십니다. 무조건 받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상투적으로 접수하는 접수창고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농사하는 농산물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건만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건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벨을 받으니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고, 그리고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니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예물을 받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물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먼저 마음을 저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제물보다 귀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도 없고 제물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않아야죠. 억지로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 예배, 억지로 와서 그냥 얼굴만 대고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드린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노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병든 것, 네가 저는 것을 가져왔노라,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너 왜 드리느냐, 왜 왔느냐, 그렇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수순 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부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영적 예배일까요? 첫째는요, 자신의 삶을 드린 예배가 영적 예배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할까요?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쭉쭉 올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건강도 은혜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홉킨스 대학의 존스라는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치명적인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연구를 이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면 여러분 건강만 좋습니까? 신령한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의 몸을, 이 말은 너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행제물이 되사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물을 주 앞에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요, 죽은 몸을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아멘. 그런 예배 주 앞에 다 드리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전 생애를 드리는 그런 마음, 우리 생애를 주 앞에 다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 동안 살지 모르겠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 영적 예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영적 예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또한 직장의 사회에서 그 예배가 이어져야지,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끝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또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장사할 때라도 예배자로 살라 그런 말이죠. 가정생활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일까? 언제나 이걸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전 10장 31절로 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 사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주간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물질의 복 달라고 여러분 늘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도 목적이 있건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은혜도 물질도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란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드리는 삶이라고요? 자신을.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 언제나
같은 찬송을 해도 새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찬양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영적 예배라는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죠. 어제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예배.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도님, 내 마음속에 새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1절에서 말한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떤 것이 새 마음일까?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예배, 영적 예배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참 우리들이 마음을 전혀 새롭게 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 예배는 정녕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런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예배는요, 언제나 마음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우리에게 늘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니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언제나 늘 마음을 늘 강조합니다. 행위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행위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신약에는 마음의 예배를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언제나 마음의 예배를 요구합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마음을 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물론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하게 의식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나님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제물 하나 드리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가장 건강한 짐승을 골라 가장 깨끗하게 정말 가지고 와서 그걸 제사장이 얼마나 절차에 따라서 잘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과 절차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건 그 철저한 의식과 절차의 준수를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그런 절차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비둘기 한 마리를 들 때라도 정성껏 드리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마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형식과 절차를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 우리 7절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도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정의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형식과 절차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 기울여두지만 믿음 없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초라하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라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정성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언제나 내 마음을 서럽게 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세상에 속한 불의한 마음을 멀리 다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참으로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피로 씻어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럽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와서 있다고 해서 예배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그런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거스틴을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거스틴을 잘 알지만 이분은요, AD 354년에 아프리카 해안 나가스테 알제리에서 출생해서 시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목사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굳게 그은 바로 초대교회의 아버지십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였지요. 모니카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방탕한 아들을 정말 성자로 만든 그런 여인이 바로 모니카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참으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10여 년 동안을 하루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끝내 카리타고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끝내 어거스틴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거스틴은 정원 뜰로 나갔습니다. 그는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애통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날 밤 따라서 정말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의 집의 뜰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집에서 읽어라, 집에 가서 읽어라 하는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우리 볼까요? 시작.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그가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읽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라,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라. 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고 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이 말씀이 그의 생애를 완전하게 바꿔놓은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빛으로 어거스틴의 폐보를 찌르는 그런 못이 되었고요, 폭풍은 이제 지나가고 은밀한 정적과 평화가 그의 온몸에 가득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오랜 방황이 종착역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386년 8월 어느 늦은 날의 그런 변화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새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옛날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여러분 절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된 그런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 복숭아 처체는 무슨 삶을? 자신의 삶을. 두 번째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세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헬라 말, 특별히 나트레이아, 이 말은 섬겼다, 섬긴다 예배라. 또 하나는 프로스케네오, 이 말은 경배하다, 엎드린다, 부부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납작 엎드린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는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가 말한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드린 예배를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돌인지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역사, 이게 바로 경건한 예배예요.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찬송한다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을 분별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거기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조그마한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무분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별함이 없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런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제물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많은 우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사울왕이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다 제거했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뇨? 이게 무슨 양 울음소리냐 물어볼 때 하나님 내가 가지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변명하며 하나님이 속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아무리 천천만만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왕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저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치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치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씨가 천사 같은 말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립니다.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이유되고 말입니다. 변명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내가 가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노라.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천만만 드릴지라도 정성이 빠진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세요. 믿음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시작.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다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라.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다 복되길 바랍니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 귀가 복될 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 귀를 가지고 오늘 또 왔건만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귀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나 경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섬김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바로 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누가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의 가정인데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정말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울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어요. 나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
불쌍한 거예요. 자기 목회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르다 마리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가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섬기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주님 왔을 때 뭐 됐습니까? 열심으로 음식 만드냐,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자기 언니를 돕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들으면 야, 마르다만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잘 대접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온통 이제 칭찬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한 가지 말을 택했을지라 너는 참 잘했다. 물론 여러분, 마르다 행동, 혹시 여러분들 마르다 행동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 같은 자 우리 교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다, 이걸 말씀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42절입니까? 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하여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편들 다 택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요 언제나 말씀 중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졸고 잠자고 말입니다. 딴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받는 자들마다 다 병마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나귀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말씀 선포를 예배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진심으로 아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의 신앙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여러분 다 제막일 바랍니다.